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입니다. 그는 욥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왜 저를 정죄하시고 왜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십니까?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면 정말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해하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해치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버릇없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욥과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어느 날 한 영이 나타나서 나에게 직접 말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어떤 계시의 형태로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그 선조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욥에게 권면을 했지만 욥은 그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자기의 순수함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너무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 입 좀 다물라,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꾸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겠는가? 속 빈 자네의 말에 사람들이 잠잠히 있겠는가? 자네가 비아냥거리는데 자네를 망신 줄 사람이 없겠는가? 자네가 내 주장은 순수하고 나는 주가 보시기에 깨끗합니다 하는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 자네를 치시기를 빌 뿐이네. 자, 소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 내가 대답해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많은 말들이 마치 속빈 감정과 같고 또 계속 비아냥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기만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욥의 입술을 치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서 이렇게 점잖게 번역한 것이죠. 실제로 그 내용은요, 자기만 옳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그 주둥아리를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태도는 정말 지극히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순결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그토록 거룩하고 경건했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내고 달려드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욥이 화가 많이 난 거죠. 하나님께 순결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지만 얻은 결과가 뭐예요? 고통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분의 객관적인 위대하심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욥에게는 전혀 먹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네. 지혜는 양면을 갖고 있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 가운데 얼마를 잊어주셨음을 알게나. 자네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하 세계보다 깊은데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재보자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단 넓단 말일세.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시는데 악을 보고 분간하지 못하시겠는가? 자, 소발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또 그분이 재판을 열면 그리고 죄를 찾으시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욥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발이 보기에 욥은 자기 스스로 순결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 욥이 소발이 보기에는 정말 지극히 어리석고 속이 비어있고 허황된 생각을 하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는 양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 계시고 동시에 아주 깊은 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주 재보자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높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아주 길면서 동시에 아주 넓은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에 도달할 수 없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욥은 스스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조그만 죄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욥 너는 죄인이다. 빨리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순간 이렇게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것을 듣고 있는 친구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 해석하면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작자들이 친구의 그 아픔에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얘기를 다 들어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잘못 오해하고 그를 오만방자한 죄인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교리와 그 신학의 어떤 밑바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몰아가면 한 사람쯤은 금방 죽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 중에 날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 경건주의 분파인 하시디즘 우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예루살렘 랍비 도비드 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의 위기를 겪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랍비 도비드 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4시간이나 자기 속에 품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그 랍비 도비드 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그렇게 화가 나면 나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직접 말하시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된 성직자들에게 가서 막 화를 내곤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형제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 분통을 터뜨리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다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거의 1시간 동안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의 모든 분통은 울음으로, 그리고 그 울음은 흐느낌으로, 그리고 흐느낌은 결국 기도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랍비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퍼부은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그 막 가슴 아픈 심정을 술 취한 여인으로 본 것처럼 경건하지 않고 이 영이 뜨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막 주먹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항하는 거죠. 또 그분의 가슴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슬픔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참 버릇없다, 참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소리 지른다고, 버릇없이 대든다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질러도 다 들어주시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 소리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것을 못 듣는 사람은 새 친구뿐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영화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막 상처를 받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인 그 남자 주인공의 가슴을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남자가 말없이 자기의 그 넓은 가슴을 여자에게 펴주면서 여인의 그 손주먹을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손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앵글을 어디를 비췄냐면 그 붙잡고 있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죠. 아, 저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구나. 계속 맞으시면서 한 손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자. 함께 이겨내자 하는 것이죠.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욥은 호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막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새 친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학적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한계짓고 재정의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국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또 좋은 겉면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더 울부짖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울고 곁에 있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는 정말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